자, 연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방송에서 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예수님의 이게 이제 수명이 다 했나? 왜 이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게 좀 위로 올라갔구나.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선 말씀을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9절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해당 구절들을 스스로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묵상해보신 후에 방송을 계속 보시면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 사단의 왕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기적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요. 팔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없는 팔이 재생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자. 없는 팔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후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 어떤 게 더 큰 기적이냐? 후자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후자입니다. 헌데 적지 않은 분들이 후자는 별거 아닌 걸로 치고 전자에 열광하죠. 그죠? 뭐 없는 팔이 생기거나 뭐 죽었다 살아나거나 그러면 뭐 약간 그런 것들을 열광하죠. 보이고 인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적들에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더 센 기적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내 마음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별로 놀라지도 감격하지도 않나 봅니다. 자, 그런 가장 큰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기적. 이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에게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최우선적으로는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왕국으로 끌고 갈래야 끌고 갈 수 없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낙인이 찍힙니다. 자, 죄 없는 거룩한 예수의 영을 자신의 왕국으로 끌고 갔다가 자신의 왕국은 망할 뻔하고 본인은 진짜 끝장날 뻔했죠. 그죠? 그리고 뭐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 뱉어내고 간신히 살았는데요. 이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을 자신의 왕국으로 끌고 가면은 예수님의 종에 의해서 자신의 왕국이 망하게 되고 본인은 끝장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끌고 갔을 때는 뱉어낸 사망 권세가 있었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요. 이 뱉어낸 사망 권세도 없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다시 기록을 해보자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죠? 사단이 죽다 살아났어요, 그죠? 어떻게 죽다가 살았느냐? 사망 권세를 뱉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자. 그래서 이 믿어지는 자를 사단이 자신의 왕국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요, 이번에는 사단이 예수의 종에게 죽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때는 뱉어낸 사망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하신 일들이 믿어지는 사람을 사단이 자신의 왕국에 끌고 오게 되면은요, 사단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국으로 멋모르고 끌고 갔다가 경험한 일을 2번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 뱉어낼 사망 권세라도 있었잖아요. 속된 말로 떼낼 장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뱉어낼 게 없기 때문에 왕국은 망하게 되고 본인은 끝장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였으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끌고 갔을 때 자신의 왕국이 절단나고 본인도 끝나는 게 훨씬 명예스럽죠. 그죠? 왕에게 죽었으면 그나마 명예스럽기나 하지, 왕의 종에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수모와 수치와 모욕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통보다 수백 수천 배의 고통을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고로 이 미스터 사의 입장에서는요, 지옥에 끌고 갈래야 끌고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뭘 얘기를 했어요?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천국에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이 1번을 어설프게 건너뛰고 2번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오래전부터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를 먼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제 방송 몇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내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주식으로 얼마 이상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게 원고를 적다 보니까 이게 좀 들은 얘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거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다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고. 심판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순서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당신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도 제가 불러드렸죠.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는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러나 그 부분을 건너뛰고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을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1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1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2번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번이 어설프고 2번으로 갈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운명으로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어요? 성경에 군데군데 등장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겠어요? 억울해서 그런 거죠. 자신은 곧 죽어도 천국 갈 거라 확신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억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억울해서. 예. 왜 억울하겠어요? 1번을 어설프게 건너뛰고 2번으로 가려고 하니까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 그 다음에 천국을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이후에 뒤따른다. 예.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지도록 하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 또한 믿어지도록 성장시키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을 해야 하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여러 싸움들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찔림을 주시거나 할 때 즉각 반응을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이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시켜야 되겠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죠. 그죠?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은요, 이미 가장 큰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전 지구상에, 우주상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행하신 것이 믿어지게끔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들에서 앞으로 예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믿어지는 지점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내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놀라운, 이 가장 큰 기적에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와 주시는 마음과 또 주시는 마음과 어떤 그런 또 주시는 마음과 내 글씨를 못 알아보네. 순종함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셔서 주시는 마음에 그리고 찔림에 순종함으로 반응을 하셔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닌 성령님을 안심시키다 못해 성령님을 확신시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봅니다. 예. 자, 아시겠죠?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 사건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사단이 끌고 갈 수 없죠. 왜냐? 끌고 갔다가는 2000년 전에 한 짓을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떼낼 장기라도 있었어요. 내뱉을 사망 권세라도 있었는데 지금 그 짓을 했다가는 뱉을 사망 권세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왕한테 죽는 것이 아니라 왕의 종에게 죽어야 되죠. 그럴 거면은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로 움켜쥐고 그때 죽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 입장에서는 지옥으로 끌고 갈래야 끌고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갈래야 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부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그 일들 중에 가장 백미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 부디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시다 못해 기쁘게 만드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